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1장 1절 구약 979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 979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 1절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하는 이 말씀을 더불어서 이후에 850년 이후 정도에 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가 이 말씀을 800년 정도 이후에 나실 주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전에 증거한 것처럼 세상에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 없다, 무슨 내가 무엇을 보았다, 죽었다가 살아가 돌아왔다, 이런 말 가득 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도로만 알면 되지, 그 보고 온 사람들이 실상을 본 것도 아니고 영계와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나라를 보고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아직 오지 아니한 나라요, 열려지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물질계 우주와 영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나라는 한 번도 본 사람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신구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통일이 어떻게 통일되는 거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많이 여러분들에게 증가한 것처럼
통일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제가 사례를 굉장히 자주 쓰지만은 사람의 육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시고 어머니 태중에 10달을 두시고 세상에 오게 했습니다. 부모가 만든 거 아닙니다. 부모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서 창조하셨는데 육체라고 하는 몸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영도 창조하시고 주격입니다. 사람의 주격 영도 창조하시고 그 다음 소유격으로 마음, 혼이라고 하는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영의 소유격으로 우리 몸이라고 하는 육체를 창조하십니다. 창조될 때 즉시 하나님의 공법에 죄값은 사망이라는 법이 정죄가 탁 오니까 어머니 태중에 생명이라고 창조되는 그 순간 영은 즉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는 영은 죽은 자로 태어나고 마음과 몸, 곧 혼과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알지를 못합니다.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을 피와 성령과 진리로 다시 살려주는,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 그러고 중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세상에 딱 태어났는데 우리 육체 속에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자기 육체를 벗어나서 활동하는 것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은 너무나 예민하고 너무나 빠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로는 여기서 서울까지 가려고 하면은 엄두도 안 나고 비행기를 타야 뭐 1시간 내로 갈란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서울의 어느 지점에 누구와 만나야 된다고 하면 마음은 즉시 가서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은 민첩하고 빠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자기의 몸을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몸 안에 있으면서 마음은 몸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우리 몸은 자기의 마음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안에 혼과 육체를, 몸을 통일시켜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통일이라는 관념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전도를 하면은 보이지 않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은 알지도 못합니다. 자기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말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근거를 두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우리 몸보다는 훨씬 뛰어나고 월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늙어지고 쇠해지고 병들어지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쇠해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현실을 인식할 뿐입니다. 내 몸이 조금 나이를 먹어서 좀 늙어졌다. 힘이 없으니까 일은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가려서 해야 되겠다. 이제는 아침에 구보하는 이거를 이제 좀 줄여야 되겠다. 이제는 걷기를 해야 되겠다. 뛰면 안 되겠다 하는 것 정도로 마음이 자기 몸을 알게 됩니다. 알게 돼서 몸을 통제하고 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합니다. 또 몸은 땀이 막 쏟아지는 것도 그것도 인식하지 않고 생각지 않고 자기 몸에 자기 마음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성취욕, 행복, 그 기쁨 하나 가지는 것을 위해서 몸은 부서지든지 피를 쏟아내든지 땀을 흘리든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마음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마음이 행복한 그것을 위해서 몸은 전심전력을 다 끓이고 땀을 다 쏟아내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성취감, 만족감, 또 어떤 다른 사람보다 높은 권위와 지위를 가지는 그 마음의 만족, 그거를 위해서 몸은 막 있는 힘을 다 쏟아내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통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과 몸의 통일. 이 마음과 몸의 통일이 우리 사람 속에서, 우리 육체 속에서 통일되어 있다는 이 관념을 이해를 해야 영계와 우주가 통일된다는 그 관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물은, 사람은 영물은 아니지만 영물로만 된 것은 아니고 사람은 종합체입니다. 영과 육을 갖춘 존재인데 영은
생명으로 태어날 때 어머니 태중에 생겨나자마자 하나님의 법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정죄가 딱 와서 영은 태어나자마자 생겨지자마자 영은 단일체입니다. 사람 몸은 종합체입니다. 눈, 코, 귀, 입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이렇게 종합체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영은 단일체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주격입니다. 사람의 주인입니다. 몸과 마음은 영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생기지자마자 하나님의 법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원죄, 아담 하와로부터 지은 그 죄의 정죄가 딱 와서 영은 즉시 죽어버립니다. 생겨나자마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살지 못하면 이후에 한 번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공심판 때 다시 살려서 그 영은 유황불못의 지옥에 던져넣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죄값은 사망이라는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영이 죽어서 본인이 원치도 않았고 본인이 행하지도 않았던 피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라고 하는 그 죄의 정죄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는 그냥 없는 것으로 하지 이렇게 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형벌을 받지 않으면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전도할 때도 많이 하지만 재판소에 가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절도 도적질한 죄를 지었다. 그럼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가 판결합니다. 너는 징역 1년 땅 이렇게 때리면 징역 1년을 살고 나와야 그 도적질한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보다 더욱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새벽에도 전거했지만 내가 옆에 친구가 가지고 있는 볼펜을 하나 훔쳤습니다. 볼펜을 하나 훔친 그 절도 도적질한 절도죄입니다. 어떤 큰 도둑놈이 금방에 들어가가지고 수억 원어치 금을 훔쳐가지고 10초 만에 그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심판에 공정한 심판에 딱 걸렸습니다. 볼펜 하나 가져온 것도 절도죄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정죄를 받아서 죽게 되고 금덩어리를 훔친 사람도 똑같은 죄로 정죄받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효력입니다. 죄는 크고 작은 것이 관계가 없이 죄라고 하는 것에 이름만 붙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되며 심판의 값은 반드시 죽는 죽음이 그 죄에 대한 결과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지성지공의 법입니다. 지성지공의 법이란 말은 하나님의 구별하고 거룩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두 개 막 섞여져 있는데 이건 옳은 거, 이건 틀린 거, 맞는 거, 그런 거, 이거는 산 거, 이거는 죽은 거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거룩이라 하지 하고 있는 그게 거룩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막 섞여져 있는데 거기서 구별하는 것이 구별을 가리켜서 거룩이라 이렇게 합니다. 구별. 한번 따라합니다. 구별이 거룩이다. 다시 구별이 거룩이다. 거룩은 구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죄인과 의인을 섞어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말입니다. 나의 죄된 것과 나의 의로운 것을 섞어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죄된 삐뚤어진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서 거기 죄를 털어내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형의 공로를 입혀서 죄 없는 자로 나를 건져내서 죄 있는 데서 건져내는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있는 그런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의가 섞여 있는 거기에서 구별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통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영계와 물질계가 통일된 그 나라는 아직 오지도 않았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물질계 우주에 거하는 사람이 영계는 천국과 지옥, 엄부와 낙원이요 그의 존재하는 존재는 천군과 천사와 이런 것들이 영계의 존재들이고 우주의 존재들은 물질계의 존재들입니다. 물질계에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혼과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하지만
혼이 없다고, 사람에게 마음이 없다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더불어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고, 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 열심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이 법칙입니다. 그래 이런 것으로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영계와 우주가 통일되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육체 속에 우리 몸과 마음은 우리 영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영은 몸과 마음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또 몸은 마음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마음은 또 영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또 영이 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마음에게 다 입혀주고, 모든 지식 지각을 다 알려줘서 마음이 지는 판단대로 이렇게 몸이 활동할 수 있고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나라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얼굴로 나타난다고 지난번에 배웠죠. 한번 증거했죠. 하늘나라 가서 천사를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떤 얼굴로 대하느냐 하면 죽었을 때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하십시다. 성화된 모습, 성화된 마음의 모습, 다시 성화된 마음의 모습,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되고 성화된 그 마음의 그 요소로 만물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계의 것은 육체로 나타나고, 영계에 있는 것들은 천군 천사들에게 대해서 마음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다 대면하고 상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으로서 자기가 성화되는 이 성화 구원이 없으면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나타났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데려다 놨더만은 다른 존재를 대하는데 얼굴 표정에서 사랑이라는 표정을 절대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모습, 자기의 마음의 성화의 모습으로 영계, 그리스도 안에서 영계와 우주가 통일된 그 나라에서 딱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이 구원 현실에 나가는 세상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갖추어가는 것, 곧 하나님을 닮은 나의 마음, 하나님을 닮은 나의 몸, 하나님을 닮은 나의 몸의 행위, 하나님을 닮은 나의 마음의 행위, 또 영이 다시 살아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되는 거듭남으로 영이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 영의 행위 또한 성화의 이 구원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구원을 오늘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거의 제일 근간 표본은 무엇이냐 하면, 따릅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다시 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졌고, 하나님은 진실의 속성을 가졌고, 하나님은 거룩의 속성을 가졌고, 하나님은 지식의 속성, 지혜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성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영계와 우주가 통일되면 그 나라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란가 하는 것을 짧게 오늘 이사야 11장에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사야 11장 이새의 1절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곧 성령을 가리켜 말합니다. 성령은 이런 성령이라 하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또 총명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 들었는데 하나 깨닫는데, 하나 들어서 두 개, 세 개, 네 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건 총명의 은혜입니다.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총명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여감, 감화, 감동의 그것을 깨닫는 그것이 굉장히 더디고 어둡습니다. 무디고, 하나님께서 총명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구원 도리를 깨닫는 그것이 밝고 명확하고 쎄뜻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은혜, 총명의 은혜, 그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가져야 됩니다.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함. 여호와는 계약의 하나님입니다. 계약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하나님은 한번 따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의 감언 이슬에 속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옛날에 큰 교회 청년회 회장을 한번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저는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감언 이슬에 절대 속지 않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을 좀 느끼고 배웠습니다. 내가 기도로 어떻게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꾀듯이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껴서 어떤 그 청년을 만나서 나는 큰 교회 청년이니까 청년회 회장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감언 이슬에 속지 않는 하나님으로 나는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회장님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상대합니까? 느껴집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낍니다. 이렇게 말씀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려면은 저는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지금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는 말은 사랑이 뭔가를 안다는 말 아닙니까?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안다는 말인데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걸 어떻게 알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으면서 저는 저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그때까지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서 성경 많이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명상하고 막 이러면서도 그러면서도 깨닫기로는 하나님은 나의 감언 이슬에 속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느끼고 나는 그 사람을 대했는데 그 회장님은 큰 교회 회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낍니다. 이럴 때 또 깜짝 놀랐습니다. 놀랬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반은 저것은 거짓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끼려면 얼마나 장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면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우리 이제 결혼을 하면 난 아기를 놓지요. 이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나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려면은 학교를 다니고도 중학교를 가고도 그걸 표현할 수 있고 그거를 정의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을 정도 되고 그걸 자랑할 수 있을 정도 된다고 하면은 철이 다 들은 겁니다. 그렇죠? 철이 다 들어야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려면은 세상을 웬만큼 살아봐야 그거 알지. 그전에는 굉장히 발표하기 어려운 건데 하물며 이 신령한 면에 군길을 가는 우리가 원죄와 본죄로 죽었던 우리들이고 중생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주 유약하고 어린 신앙이고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것 해봐야 주를 위해서 얼마 살았다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본 적이 있다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반사일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나는 그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인데 반은 거짓말일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그것을 그랬습니다. 4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정직으로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배우죠. 건면한 거하고 성실한 거하고 어찌 다릅니까? 건면, 성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건면한 거, 건면하다는 말은 건면하고 성실하고 그거 잘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건면하고 성실하다는 이 말 뜻을 잘 알아야 오늘 이 말씀에 그 허리띠를 삼고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한 이 성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성실하면 건면 성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면과 성실을 알아야 되는데 건면이라는 말은 부지런하다는 말입니다. 부지런하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침에 나갔더만 학교에 가는데 다른 아이들 다 8시 돼서 오는데 한 7시 반쯤 가서 그래도 빗자루 들고 복도 한번 쓸어야 되겠다 해갖고 복도 쓸고 이런 거는 건면입니다. 성실한 겁니다. 건면한 겁니다. 부지런한 거. 성실한 것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성실한 겁니다. 성실이라는 말은 자기가 하는 일에 그 목사님 그 순교하신 목사님 그 일본 가서 일할 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몇 번 했죠. 전구다마 공장에 다녔는데 유리 전구다마 이렇게 유리를 대롱을 딱 만들어 갖고 유리를 불에 녹여서 이제 물컹물컹한 액체 비스무리한 엿같이 생긴 그 유리를 들어 가지고 입에 딱 대고 대롱을 불면서 이렇게 불면 유리 속으로 쭉 가서 이제 풍선처럼 유리가 이렇게 됩니다. 백열등구치 옛날에 만들 때 일본에서 쭉 이렇게 만드는데 후 하는데 이 온도가 좀 높아서 유리가 물러. 그 액체가 좀 엿같이 이렇게 좀 찐득찐득해야 되는데 이게 물처럼 물러가지고 후 하는데 그 벌겋게 그 달한 그 녹은 유리 방울이 발등에 톡 떨어지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저 간증입니다. 발등에 톡 떨어졌는데 일본 사람들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발등에 톡 떨어졌는데 이 보는 거를 중지하면 이걸 보는 걸 뜨거 이렇게 하면 유리 다 베리는 겁니다. 전구다마 한 개 만든 전구다마 한 개 얼마 만들었고요. 전구다마 한 개 만드는데 후 하는데 유리 불똥이 떨어지니까 발등 위에 톡 떨어졌습니다. 발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고 살이 타고 들어가는데 그 유리 불을 유리를 전구다마 만드는 부는 그 일을 쉬지 않고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발이 타도 그걸 불면서 그거를 이렇게 확 굴리는 그러면서 유리 하나를 만드는 그걸 가리켜서 성실이라 그렇게 합니다. 성실. 거기에 모든 힘, 정신, 지혜, 능력 그걸 다 총 집중시켜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성실이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성실로 삼아서 몸에 띠를 띄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게 하는 이 일, 공의와 정의와 거룩과 이런 것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사람을 만물보다 거짓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은 전심전력을 다 쏟아붓는데 어느 정도 쏟아붓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 해도 그 죽는 그 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형상을 갖추는 이 일에서는 독생자를 내줘서 너 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하는 그 일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만드는 거기에 온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 쏟아부어서 이 일을 성취해 나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성실로 이 일을 이루신다 몸에 띠를 삼았다 말은 그 열심을 기울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만드는 영계와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나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대리자로서 지극히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자로 우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독생자로 주심과 더불어서 이 일을 할 때에 모든 하나님이 가진 에너지 힘을 다 쏟아부어서 이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켜서 성실로 몸에 띠를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성실입니다. 아시겠죠? 건면이란 말은 부지런한 거, 성실이란 말은 그 하는 일에 혼과 힘을 다 쏟아부어서 그 일을 성취하는 그걸 가리켜서 성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유리 공장에 다닐 때 이렇게 하다가 유리방울이 떨어져서 발등에 떨어졌는데 그 발등에 떨어져도 발로 이렇게 굴리거든요. 이렇게 유리들 발로 굴리고 또 손으로 불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일을 하나 완성할 때까지 그 발에 불이 타가지고 구멍이 날 때까지 그 일을 쉬지 않고 했다는 그런 말씀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실로 몸에 띠를 삼았다 하는
그 하는 일에 온 힘과 지혜와 능력과 전부를 다 쏟아부어서 일을 한다는 것을 가리켜서 성실로 몸의 띠를 삼았다. 무엇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이 일들을 하시려고. 그러면 영계와 우주가 통일된 그 나라에는 어떤 모습이겠는가? 그 다음부터 봅시다. 6절.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 복음성가 여러분들 있죠? 현준 집사님, 초장동 교회 이 복음성가 있죠? 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몰라요? 복음성가에 옛날에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배웠던 복음성가였는데 어린이가 손 넣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뭐 그 나라가 뭐 기쁨의 나라가 속히 오리라 뭐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부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성구입니다. 이사야 11장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어린 아이가 사자 보고 가자 하니까 가는, 이걸 가리켜 말합니다. 이 어린 아이가 사자야 가자 이렇게 하니까 다 예 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세상이란 말은 지금 세상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와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나라를 가리켜서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해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전 예배 때 잠깐 전개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자가 이빨을 이렇게 가졌는데 표범이 발톱을 이렇게 가졌는데 그것 가지고 아니 저 염소를 잡아먹지 않고 강아지를 잡아먹지 않고 사슴을 잡아먹지 않고 양을 잡아먹지 않고 그것 가지고 어디 쓰려고 발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어디 쓰려고 그렇게 갖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칼 있죠. 칼을 가지고 이 칼을 가지고 사랑의 어머니가 그 칼을 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집에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자녀들에게 사랑의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쓰는 것이 칼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수 살인 강도에게 짐승과 같은 살인 강도의 손에 가면은 이것 갖고 사람을 위협하고 위해해서 그 돈을 뺐든지 물건을 뺐든지 자기를 위해서 그거를 다 뺏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해를 입히는 데 쓰는 것이 칼입니다. 사랑의 어머니의 손에 있으면 이것은 나에게 아주 유익을 주는 보배로운 것으로서 나에게 맛있는 밥과 음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칼이 되는 것이고, 이 칼이 살인 강도의 손에 있으면은 이거는 여러 사람을 해치는 데 쓰여지는 그런 칼이 되는 것이고, 이것처럼 하나님의 본질 본성의 원래 하나님의 속성 본질 본성은 사랑의 속성입니다. 진실의 속성입니다. 거룩의 속성이라서 죄하고 이런 거 섞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없습니다. 거룩의 속성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의 속성을 가졌습니다. 가장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유익된 것, 지혜성, 지식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대로는 제일 총동원해서 나의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 또 지혜성을 가져서 이 나의 자녀에게 이것을 주는데 이것이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어른이 되어서도 좋고 할아버지가 됐을 때도 제일 좋은 것, 그것을 내 자녀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에 부모가 주는 그것이 지식과 지혜를 따라서 자녀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것처럼 영원 무궁 세계는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서 영원 무궁 그리스도 영계와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칼을 가졌으면 칼도 유익되는 것이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으면 날카로운 발톱도 유익되는 것이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으면 그 이도 유익된 것이고, 모든 것이 유익되고 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염소가 저 양이 해를 입겠다 하면 그거 절대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선함이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영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나라에서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먹는 것과 먹는 거 이거 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 뭐 밥 먹고 삽니까? 우리 마음이 몸 안에 몸과 마음이 통일되어 있는데 우리 육체 안에서 통일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이 무슨 밥 먹고 삽니까? 우리 마음은 육체 몸 보고 야 육체야 네가 배고프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 가서 저 밥을 먹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육체가 딱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배고픔을 느끼면 내 마음이 또 걱정하고 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또 육체는 또 고기 덩어리는 가서 열심히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또 네가 그렇게 수고해서 밥을 먹어주니 내 마음이 평안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몸과 마음이 그 안에서 통일돼서 유기적이라는 말을 알죠? 유기적이라는 말은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역사되고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눈에 티가 딱 들어와서 그 먼지가 해서 눈에 꽃가루 들어서 눈이 가렵습니다. 눈이 가렵는데 눈에 그 티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손가락만 이렇게 손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지 혓바닥도 해줄 수 없고 뭐 아무것도 발가락도 해줄 수 없고 손가락만 이 눈에 들어간 티를 빼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눈에 티가 들어왔을 때 이 눈이 손 보고 티를 빼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손은 가서 눈에 있는 그 피를 빼면서 눈이 네가 아프겠다 이렇게 하면서 눈에 들어가는 티를 빼주는 것을 가리켜서 유기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손은 눈을 위해서 모든 지체를 움직이고 또 눈은 밝게 떠가지고 손에 네 보니까 때가 묻었다 가서 비누로 씻거라 이렇게 하니까 눈이 때를 보여주니까 손이 가서 마음이 시키니까 또 비누로 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으로서 유기적으로 통일된 그 나라가 영계와 우주가 통일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니 사자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가자 하니까 사자가 네 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사자하고 송아지하고 같이 머물고 이런 일들은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오전에 잠깐 전개했지만 저는 노아 홍수 전에는 아마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문을 열어라 하고 여니까 이틀 동안에 걸쳐서 막 짐승들이 다 2쌍, 3쌍 이렇게 다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다 집어넣는데 저 발톱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 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먹었으면 사자가 그 안에 있는 짐승 다 잡아먹고 뭐 끝나버렸죠.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품 짐승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주었던 그것을 뺏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이 풀 먹고 산다라는 표현이 이 오늘 성경에서 보고 그대로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는데 방주 안에 갇혀 있다가 나오고 그들이 변질되지 그 전에는 나올 때는 똑같이 들어갔던 숫자 그대로 하나도 상함이나 해함이 없이 그대로 다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속성, 이 속성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속성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의 오전에 정한 것처럼 따르다 본질과 본성과 본능 속에 가득하게 채워야 한다. 우리 채우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성,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지식성, 하나님의 지혜성, 하나님의 선성 이런 것들로서 내 속에 가득가득 채우고 내가 그 속에 변화되는 이 요소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나라에서 주인공으로 서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있는 전심전력 공의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다 기울여서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에 책임 맡은 자로서 이새의 아들에서 한 줄기가 나와서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교회의 머리로 두시면서 이 일을 성취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천국 가면 사자굴에 손 놓고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속뜻은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 하나님의 본질 본성,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만물들이 전부 다 변화된 것으로 존재하게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그것들로서 다 변화된 것만 그렇게 변화된 것만 하늘나라 가고
하늘나라에서 그것이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으로서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교회가 어린아이 교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기본권을 받은 교회라 할지라도 만물들이 그에게 응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또 그 어린아이는 그 사랑으로서, 어린아이가 무슨 사랑이 어느 정도 있겠어요. 자기가 가진 대로서의 사랑으로서는 사자에게 베풀고 송아지에게 베풀고 염소에게 베풀고, 사자는 자기가 가진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도 만물들에게, 그 다른 동물들에게 혜택을 주고 하는 것으로서 해함이나 상함이나 병들미나 죽는 것이 없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앞으로 열어 주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계와 우주가 통일된 그 나라를 열어 주실 때 그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슨 사이비 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전도를 많이 하고 나는 이렇게 전도 대장이 됐습니다 하고 나는 교회에서 10,000명을 가르치는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껍데기를 보지 않고 그 속의 진실, 그거를 한번 보시고 평가해서 영원 무궁에 보응을 하신다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외모에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요, 껍데기 외식에 속지 않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가지고 위선에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 속임을 받지도 아니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이것을, 선하신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며 진실하신 하나님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이것이 오늘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걸음이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어두운 시대의 믿음의 걸음으로서 구원이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